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7쪽에 있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서를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구를 가지고 그 시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선지서들이나 선지서들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생각해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또 우리의 시대나 보기에는 마치 우리의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가끔씩은 잊어버리며 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자꾸만 내 시간만 보이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1, 2년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100년, 1000년 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100년을 채 못 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때 그의 날은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 여호와의 때다, 이런 말들이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늘 준비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상을 보내면서 의식적으로 이건 내 시간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참 연약한 것은 그 시간에 그 생각들이 쉽게 사라져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결국 나의 시간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작고 그 주변은 오히려 더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주변 국가들이 훨씬 더 강한데 도대체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여호와의 시간은 언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 멸망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절에 있는 구스가 나오는데 이 구스는 이제 뭐 여기가 어디냐 해석들이 막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이제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구스는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날을 기대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과 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이 간격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쉽게 메꿔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온 열방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아무리 강한 민족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2장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같이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견뎌낼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수르는 그 지역을 굉장히 다스렸던 강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작정하시면 어떤 그런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2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이 민족들의 멸망의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점으로 하나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바로 교만인데요. 여러분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모압과 암몬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변덕스러운 무슨 마음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계,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만해졌던 그들의 모습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0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에 매우 중요한 근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아수르는 어떨까? 맨 마지막 부분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기쁜 성이다,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워낙 강하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야,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나라 전체가 힘이 있다 보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단단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없다. 우리 민족 외에는 다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어떠다가 저렇게 됐어 라고 비웃으면서 손을 흔들 날이 있을 것이다. 멸망의 날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죠. 사실은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강하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너희들 교만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교만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 그래서 그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멸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징령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결국 유다 족속에게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국가들의 심판은 그 이스라엘 선민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죠. 9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선민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훨씬 더 그 회복이 넓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신들이니까요. 결국에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온 천하에 선포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성하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전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또 어제와 다름없이 반복되는 한 날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의 짧은 시간에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상들을 그냥 그 가운데에서 그냥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때를 강력히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시간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았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시간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